신앙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 여쭤봐도 다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늘 고민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보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하고 실질적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하고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마음속에서는 100번, 1000번 다 사랑했는데 실질적 삶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는 그래 다 용납해야지 했는데 화장실 골목에서만 만나도 우라가 치밀어요. 막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에게 한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 부합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유사하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여 물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2절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합당하고 그 부분에서 자기도 동의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여 물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3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계명은 무슨 의미에서 던지는 것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행위 구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다가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지켜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히 준수했고요. 그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 율법을 지켜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켜가야만 무엇이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철저히 행위 구원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철저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만약에요, 정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 임경아 집사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필이면 왜 나를 지목하십니까? 예? 이런 얼굴 표정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겠죠.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예. 율법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 예? 뭐가 문제이죠?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아무 문제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해요. 예?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안내서와 같아요. 예.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성경을 한번 가서 펴보세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없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건데, 율법이 있고 계명이 계속 있으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9절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했는지도 분간이 안 되니까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10절에 가서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되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떻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죄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되게 하는 게 바로 계명이요 율법의 기능이라.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어떻게 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 신령하다. 예, 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예. 율법이 선하다. 문제는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는 나 자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율법은 어떤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에다가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아, 왜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아, 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없는 겁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형편없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지? 율법이 그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 해도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요.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 죄죠. 예? 그러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죄다 아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또 죄를 졌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예요, 죄.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어떤 서울대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언론은 목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어떤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런가?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죠. 목사가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도 하는데야. 뭐 나라고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예?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사용해요. 나의 죄를 타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예. 우리의 죄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뭐 국회의원들도 그러는데 뭘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야. 예? 아, 목사가 거짓말하고 뭐 밥 먹듯이 그냥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는데 나라고 뭐 대단해? 이러고 그걸 핑계 대어지고 변명하거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철저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삶의 태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간략하게 보자면 그들은 철저히 외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외식해요. 외적인 모양새를 갖추죠. 그럴싸하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데 그들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고 이러한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걸 보면 너희들보다는 더 수준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보다 더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눅드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이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쭐거림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눅드는 것이 있고 한편에 우쭐거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많은 누림을 그리고 인생의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자랑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삶의 조건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떠벌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들을 하겠냔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인간 심성인 것이죠. 인간 심성.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애. 그리고 이기심, 경쟁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래야만 자기가 우월하니까는요. 어떻게 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적 행동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우리가 신앙하는 그러한 것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몇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왜 예배하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적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섬겨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 그 일들을 할 때에 사랑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도 무엇이냐?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둘째도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그럼 뭐가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삶으로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떻다고요? 거짓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1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분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멋지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데도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내면을 들여보건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의 내용들을 실천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급선무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동일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써서 순차적인 것인 양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는 이웃 사랑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인간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남편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자기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왜요? 남편이 아프고 병들면 나가 돈 못 벌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미쳐지는 게 누구예요?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보양식도 해서 대접하는 거고, 예? 이제 그런 인간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요. 예? 자식 그들을 위한 사랑보다는 부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방식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김성래 권사님 이제 병원에 잠깐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 아내도 계단에서 한번 구른 적이 있었어요. 그 조카가 이렇게 움츠리고 업어라 이렇게 움츠리고 앉아 있는데 계단 그 턱에 서가지고요. 그걸 그냥 확 덤벼들면서 안기다 보니까 이제 중심을 잃고 떼굴떼굴 굴었어요. 예. 굴러가지고 막 그 다리도 까지고 뭐 타박상을 입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부축을 해가지고 방으로 옮겨왔는데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굴렀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더라. 예? 예,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더라. 예.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더라. 예. 그래도 한 가지 위로를 얻은 거는 김성래 권사님 뭐 예전에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지붕에 떨어져서 또 떨어졌는데도 그때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의 위로는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지난주 중에 갑자기 두통이 심하고 그냥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막 쓰러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쓰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나 이거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아내도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프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아픈 게 중요한 거예요. 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뭐 그렇게 얘기해도 예? 정말 내가 조금 더 아픈 게 제일 크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참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아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좁혀보자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조금 더 좁혀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모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부모 아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예요. 그러면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딘가 하나 아프면 그냥 움켜잡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런 표현들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 아주 신비한 연합 아닙니까? 신비한 연합. 우린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적 연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신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영어로 sympathy.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에요. 옆에서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한 개체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너와 내가 다른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엠퍼티라고 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과 거룩하심을 다 내려놓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사랑은 철저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예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해 주는 거는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조건에서 일어나서 자기와 동등한 조건에 있으면 그 마음이 생겨납니까?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예 저 사람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 이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왕자이고 아무리 여종으로 삶을 살아도 둘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임금한테도 뭐 우리가 반말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룰지네. 한 몸이 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제도 속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비적 연합이에요. 한 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저 지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그의 입장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요구받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나에게 다가와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철저히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의 현실을 보면서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되어준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웃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상처를 싸매고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어서 거기에 무엇인가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보세요. 삶의 이야기를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헤아려주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더 심각하게,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더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아파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다는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자 이거예요. 그도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심령이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우리가 그의 입장에 놓여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나눠보시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로 가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좋은 사람 서로 주고받고 정들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 섬겨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악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세상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선에서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질서 세상 질서와 다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편리주의에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똑같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똑같이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자기 유익 그런 것을 구하는 거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가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더라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돼야 교회 다르다 이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함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자, 이러한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계명이 자 40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전부 거기에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걸이 아시죠? 옷걸이.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옷걸이 보시면 옷걸이 사방에 그 가지에 옷을 우리가 다 걸지 않습니까? 부자도 거기다 옷 걸고 가난한 사람도 옷 걸고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옷 걸고 일 적게 하는 사람도 옷 걸고
여러 가지가 다 모여서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적 행위에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 희생, 섬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기도, 찬양, 그 모든 것,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엄청 위대한 일들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전도회에서 전도회 임원을 하든지, 내가 재직해서 재직 부서에서 봉사를 하든지, 내가 당회원으로 있든지, 거기에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사랑이 거기에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냐면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뭐요?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인내해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견뎌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감당할 때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음엔 간절한 그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질 때마다 나는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호라 그러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내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조차도 안 될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대구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에서 뭐 또 나눌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콩깍지가 쓰게 만드신다고요. 예?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신다고요. 예? 우리 김영순 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순 전사님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맞선을 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한테 허락한 배우자인가. 근데 처음에 만났는데 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 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이 정말 그 배필로 주시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코가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는데 코가 전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완전히 눈이 달라진 거죠.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눈이 달라져요. 예?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우신다고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마음들 하나님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라진 마음들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는 다르게 철저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